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국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는 아시아에 우리 보면은 지난번에 에베소를 얘기했는데 에베소와 그리고 서머나와 버가모는 아시아 3대 도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시가 가장 크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북방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그러한 도시인데, 이 서머나에 아주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라 하면은 엄청난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개척을 했고, 그리고 3년간 거기 머물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도 증거하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말씀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디모데를 담임으로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의 66년에는 사도 요한이 그곳에 담임으로 해서 AD 99년까지 사도 요한이 거기서 운명을 달리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머물고 모든 기독교의 중심축을 이루는 아시아의 중심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교해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는 비록 크지만 교회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당시 서머나는 아시아의 제일 도시라는 그런 칭호를 두고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더불어서 경제하던 곳인데, 그 서머나라는 그 큰 도시에 이 교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현재도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터키의 3대 도시로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의 특징은 아주 충성심이 높았던 곳입니다. 로마에 대하여 충성심이 높았고, 그리고 로마 신전을 지어서 열심으로 자부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건물이 웅장하게 젖어 있고 크고 교인도 많고, 그리고 헌금도 많아서 재정적으로 풍부함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고, 그리고 교회가 가난했는데 그 가난했던 이유는 왜 가난했느냐? 복음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서머나라는 그 도시는 교회의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교회 나가는 사람을 활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인이라면 배척을 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 서만학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완전히 이단 취급을 하고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로까지 비약했던 그러한 서만학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좋다고 말하는 교회 중에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7교회 중에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만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군데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교회, 서만학교회, 그리고 그 칭찬은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했던 교회가 서만학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순교는 교회 붕의 씨앗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심한 박해와 그리고 핍박이 있을 때에 교회의 생명력은 더욱더 활발하게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엄청난 선교사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멀리 요새 보면은 한 20년 전에 여기 중동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란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이렇게 소련과 중국과 결탁을 해서 아주 굉장히 이 서방에 이협이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란에 목사님들이 많이 살해되고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하이코 홉세피안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로서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메흐디 디바즈라는 목사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주 국제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그러지 말라고 종용하고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코 홉세피안 목사님은 그 사형 언도를 받은 메흐디 디바즈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매운동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994년 이란 정부는 그 목사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탄압은, 홉세피안 목사의 탄압은 엄청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실종되었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도 그는 그런 운동을 했던 그는 모든 것이 이뤘지만은 얼마가 지나서 그는 실종되었고 그의 죽음은 노숙자들 시체 속에서 누워있는 사진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슬람교도 묘역에 홉세피안 목사에는 묻혀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을 팠을 때에 그의 몸에는 26군데나 칼에 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이코 홉세피안 목사의 순교 소식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6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살해됐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협과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살해 이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협박과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위협 속에서 정말 자유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구속된 사유가 뭐였냐면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의 사유였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교인을 두고, 대형 교회를 두고 30년이나 목회 오신 그 목사님이 도망한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다 풀어줬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써 부인하려고 하죠. 오늘 그러한 자는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사람의 권력에 휩쓸려서 무리짓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이 사탄의 회당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하이크 목사의 동생이 장사를 지낼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크 목사님은 예수님에게 2번이나 심장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그가 심장이 뚫려 순교할 때였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서마르 교회가 당했던 가난, 핍박, 박해, 비방, 투옥, 순교는 결코 견디기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굶기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만 모여서 가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재산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취직할래도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할래도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들은 서머나교의 시민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갔는데 당신 종교가 무엇이요? 예, 기독교입니다. 나는 당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쓰지 않을 테니 주일날 우리는 일해야 되니 당신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 벌고 먹기 살기 위해서 주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하니 나는 직장을 못 다니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오늘 서문학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해졌더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아마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이러한 문화권 속에 가면은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곳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은요, 신앙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핍박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당했던 핍박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몰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몰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 보면은 저기 아프리카나 이슬람교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러한 일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을 못 수당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잃고 가난하게 사는데 도리어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가 얼마 있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축복받는 교회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서문학교회는 가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녀들이요,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들과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 우리 성장의 가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훌륭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난 속에서, 빈곤 속에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신앙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미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장차 받을 고난은 마귀가 너를 오게 던져서 시험받게 하고, 그리고 몇 명은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예수라는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서문학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10일이라는 것은 세상 세월의 10일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짧은 시간이 아닌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대가는 내가 내게 생명의 간을 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핍박이 있는데, 가장 큰 핍박이 누구나 하면 가장 주변에서 박해하는 핍박이 가장 큰 핍박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도 누구의 핍박이 가장 컸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핍박이 가장 컸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같은 종족인데 아시아에 와서 서로 종족끼리 친밀해야죠.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이해해 줘야 되는데,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같은 종족인 바로 유태인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유태인들의 말은 뭐였습니까? 야,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왜 직장을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끝까지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는 뭐죠? 아니 그냥 은혜 받으면 돼.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돼. 뭐 그게 중요해.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영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이 뭐 때문에 받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제일 먼저 최우선의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타협하고 경계와 타협하고 그리고 삶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그것이 순교에 이를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때에 주후 155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서머나 교인들을 하루에 한 명씩 데려다가 맹수해라, 싸우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서 1번 타자 어느 집사님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 집사를 데려다가 운동장이라 경기장에서 맹수를 풀어놓고 찢어 죽이게 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몇 명이나 순교했느냐? 9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불러냅니다. 폴리갑을 불러낸 날은 안식일 오후 2시였어요. 그가 뭐 했습니까?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난 뒤에 그를 불러서 이때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감독은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 훌륭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뭐 대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폴리갑은 당시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주 노인이었죠. 그 노인을 잡아서 그 광장 가운데 끌어냈습니다. 그러니 이 서머나의 시장이나 군인들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 가운데라 장작더미를 놓고 그렇게선 잔뜩 싸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밧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갑은 그 광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폴리갑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살찐 번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묵묵히 그 운동장 한가운데 장작더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 서머나 도시의 총독은 폴리갑에 한 번만 주를 부인해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 번만 부인해라. 그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그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겼으나 한 번도 나에게 실망 준 적이 없고 그리고 그는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고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폴리갑은 자신이 발로 그 장작더미로 올라가 그 장작더미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그는 불을 태워져 순교한 사건입니다.
그 운동장에 수많은 서머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고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그 하염 속에 무지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을 닫아엎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시민들은 폴리갑의 그 순교의 모습을 보고 진정 신은 있도다고 이야기하며 폴리갑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갑이 10번째로 순교했습니다. 그 교회 감독.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더 훌륭한 거죠. 제가 봤을 때 9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순교의 자리에 짐승에 찢겨서 죽었는데, 참 이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망이라는 말은 두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이고, 이건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죠.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죽음은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죽음, 두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는 자, 거기서 살아나는 자, 영생을 얻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그 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로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발전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순교가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국민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해외 선교 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의 증가율은 이슬람의 증가율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죠. 근데 이슬람의 이 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에 약 16만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씩 순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6년, 내년이죠. 2025년이니까. 2026년이 되면 순교자의 숫자가 21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앞서가면서, 여러분 경제가 부강하면서 순교자가 없을 것 같은데 순교자는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의
핍박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명목으로 여러분 순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신앙의 박해를 안 받습니까? 세계 어느 곳이라고 신앙의 박해를 안 받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한족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추방됐습니다. 엄청나게 2000년대 초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끝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살기 좋아지고 사람의 의식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 예수에 대한 핍박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런 핍박 속에서 가난을 선택했던 이 서문학교회,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당했던 이 서문학교회,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간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 자유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도리어 핍박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위한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늘 바라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